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이사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너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두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왜 말씀 시간인데 왜 다 성성자 집사님만 한 분 계시고 왜 나머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말씀 통독 시간인데. 자, 말씀 읽을 때는 말씀 읽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29장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장에 어저께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브라임은 뭐라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이스라엘이 처음 두 개로 나눠졌을 때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10개 지파가 그 에브라임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을 그 북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8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계속 29장에 이뤄서는 계속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29장에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것을 보통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얘기를 해요. 제사 지내러 오는 그 제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할 때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로 써서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렇게 아리엘이여 했을 때 29장 2절에 아리엘 했었을 때 거기 숫자 2 있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의 어떤 면을 얘기하는 거며 29장 1절에 아리엘 했을 때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27장 28장을 봤었을 때 그들에 대한 교만과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9장도 같은 어떤 이러한 메시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저께 우리가 봤을 때 그 이사야 28장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0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 봤더니, 히브리어 원어로 아예 이거를 읽어드리냐면 28장 10절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차부 키 차부 카부 샴죄르 카부 샴죄르, 이게 반복이 되죠. 차부 이게 어떤 뜻이냐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누가 얘기를 할 때 너 똑바로 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자가 그걸 갖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태도죠? 그렇죠? 막 너 이러면 혼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를 지금 번역을 할 때 경계 막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그 자의 말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아니면 걸음마 걷는 아이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떤 용어처럼, 이렇게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차부 원래 발음은 이렇게 한국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차부 뭐 캬부 이렇게 그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캬부 샴제르 캬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계속 지금 말이 말놀이 같이 들리죠. 차부 뭐 이렇게 캬부 막 이렇게 말놀이 되듯이. 뭐에 대해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잔소리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그 엄마 말 안 들었을 때 에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곧 예배의 태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9장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태 신앙도 있고, 뭐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 한 자도 있어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처럼, 신앙의 연차도 우리에게는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인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반복되고 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떤 민족보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이 왕 아니야. 왜냐면 왕은 왕답게 굴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막 죄 있고 막 곧 이렇게 막 신체 장애가 있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이끄셨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왕이 아니야. 막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긴 했지만, 그들은 먼저 됐다고 하지만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저 이방이나 그런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차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도 굉장히 오래되고 죽은 자들도 있고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뭐 내가 어떤 죽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어디서 드러내는 자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트러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트러블 난다, 이게 트러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두고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새 신자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럼 어떤 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냐?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자들, 많이 알고 있던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이 나는 그 장본인들이 뭐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의 부딪힘, 장로님들의 어떤 세력, 이게 장로님들의 그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누구 목사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려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세워놓고 이런 일이 믿기지 않겠지만 일어납니다. 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봤던 어떤 이 기사에는 뭐 그런 기사 처음 봤어. 이렇게 교회 앞에 조폭들, 힘쓰는 이게 뭐라 그러지, 어깨 형님들이라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 앞을 막고 있는 걸 봤었어요. 신문 기사에서. 왜 그러냐? 자신이 원하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들었죠. 정말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주의 종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는데 결국 그들은 뭐 한국말로 이런 것도 있어. 너는 나에게 뭐 짓거려라. 나는 뭐 할 테니 이렇게 과격한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고대로 행하겠다. 너를 심판하고 너에게 심판을 할 텐데 그때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28장이 그 이어지고 있으며 또 28장의 타락은 주의 종들 어떤 또 이 땅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주의 종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29장은 슬프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28장에서 우리가 33장까지는 계속 이런 앞부분이 1절이 슬프다, 화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같은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감탄사라 그랬었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감탄사가 있는 것처럼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감탄사의 표현으로 이런 어떤 호의라는 거를 쓰는데 이것이 34장까지 뭐 아리엘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내면 아리엘 호의 다비드 하나 키리야 이러면서 이런 게 반복이 돼요. 28장 뭐 28장도 보면은 뭐 그렇게 시작이 돼. 28장도 1절을 보면은 뭐 게우투 아타라 호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고 뭐 29장 1절도 그렇게 아리엘 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30장 1절도 보면은 사르 벤 호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탄사가 똑같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프다. 내가 매를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나 슬프다. 탄식과 심판과 그런 메시지, 이런 탄식의 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29장은 중심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기쁘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을까에 주된 것을 보면은 29장 1절 바로 아리엘이라는 그 단어에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리엘 단어는 그 예루살렘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예배당, 예배 처소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얘기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예배당을 보면서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고 생명이 회복되고 이런 어떤 복음 앞에 차별이 없는 자리인데
왜 그걸 갖고 슬프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를 얘기하면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유월절, 뭐 초막절 이렇게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뭐 설이나 추석처럼 다 민족의 공통적인 절기였던 거죠. 근데 그때는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각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절기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슬프다 하는데 그렇게 온 나라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너무나 슬프고 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려고 다 모이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 슬프고 기분이 안 좋고 너무나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인데 이사야 1장으로 넘어갔을 때도 어떻게 나오냐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그래서 어디서 따가지고 마당 신자다, 뭐 마당 발 신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나일론 신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또 뭐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은. 근데 그것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29장 오늘도 보면은 아예 나라 전체가 절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오는데 너희가 결국에는 이 제사 올리는 이런 제물이나 이런 제단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죠. 그건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마음의 예배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공적인 예배잖아요. 교회가 정한 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우리의 존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이 예배를 제사를 칠 때 그 향을 흠양한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나오고 시간과 이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을 듣고 찬양하고 말씀을 귀를 듣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절기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받아들였냐?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해라. 나는 내대로 살아갈 테니까. 결국 그 모습이었다는 거야. 이들이 말씀을 20년을 듣고 30년을 듣고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삶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여기 나왔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넌 날마다 그래라. 난 딴짓 할 테니 이런 거죠. 되게 무섭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되게 작은 거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예배의 습관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줌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어도 하나님 그거를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지 돼요. 뭐 핸드폰을 하고 뭐 딴짓을 하고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핸드폰을 하고
뭐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은 깜짝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주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아이들 예배 태도가 더 좋아요. 그 아이들 찬양할 때 태도가 더 좋아요.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찬양할 때도 이러고 있고 막 반항하듯이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막 그냥 기도 시간에도 그냥 막 뭐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예배 때 막 이렇게 반쯤 막 들어 눕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자녀한테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 예배나 뭐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본이 되거든요. 그대로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가정은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모님이 감기가 걸리건 뭐를 드리건 이 아이가 지금 11살, 12살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11년 동안 예배를 하루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바빠가지고 아빠가 사역 때문에 어디 목사님이시니까 외부에 있었을 때는 엄마가 꼭 하고, 감기가 걸린 순간에도 하고 꼭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잠깐 두 분 다 안 한 순간에도 딸에게 과제를 줬다는 거예요. 했던 대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가정에서도 이거를 11년 동안, 그리고 이거를 어길 시에는 가차수 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앞에서 어머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입고, 애가 그 삶이 돼버린 거예요. 매일 그게. 근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일날 나오는 이 주일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들도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8장과 29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뭐 갸부 말놀이 하듯이 몰라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나 성경 몇 독했어.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봤을 때 8년 차고 주의 종으로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 알아요? 18, 19, 20, 21, 22, 23, 24, 25. 그러니까 8년 차예요 벌써. 이렇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 알아요?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게 될걸요? 벌써 이렇게 7, 8년 차예요 목사님도.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안수 집사와 전도사 훈련을 본의 아니게 받았어요. 수요 예배도 전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때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봤더니 안수 집사라고 했던 분들. 뭐 근데 전에 교회는 그렇진 않았고 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긴 했지만, 장로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나 알고 있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했던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봤어요. 28장 29장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나의 예배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지 돼요. 또 내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고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스콜 처치 그 모임에서 저한테 이제는 기도 인도를 맡겼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한 명, 두 분, 세 네 분, 저까지 포함해서 한 5분이 참여를 하는데, 저한테 그 뒷부분에 있는 30분간의 기도 인도를 하라는데,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는 막내더라고요. 거기 왕성교회 목사님, 뭐 전도사님을 물론 전도사님 두 분
빼면 한 7분이 참여를 했었는데 목사 전임 목사로 치면은 제가 막내인데 이런 선배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해도 되냐 해가지고 축도를 제 의견에 받아서 이제 축도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세대 이 사역을 20년 동안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25년이죠. 25년간. 25년이 뭐야? 30년 됐네. 30년이죠. 3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다음 세대 사역은 나이가 들면 못하는 거나 아니면 연습으로 그 담임 사역자가 되기 위한 연습이나 어른들을 맡기 위한 연습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30년 동안 그 다음 세대 사역을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롤모델처럼 좋은 모습을 준 게 뭐냐면 그분이 가르쳤던 중학생애가 주의 종이 되고 그분이 복음을 전했던 학교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아이가 집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 30년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버티고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런 롤모델을 보면서 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한 50까지 할 수 있으려나? 앞으로 한 5년 할 수 있으려 5, 6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70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이 다음 세대 살리는 거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특화되게 이 부르심의 사명을 이게 맞다면 여기까지 하고 또 나이 들어서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어떤 한도를 정하면 안 되겠구나를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사역자들도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고 부모도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고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은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데 왜 기쁨이 됩니까? 저 어둠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파하는 빛의 영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게 듣는 거, 청종하는 거예요. 그 듣고 듣는 이 말씀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장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고쳐야지 돼요. 평생을 3, 40년 살았던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언성이 높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고쳐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고 건이라고 보인다면 노력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는 것이 훈련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의 훈련. 그래서 김연아 선수 얘기했었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안 됐던 것들이 뭐 세라자데라는 그 프로그램 했었을 때 트리플 살거나 뭐 트리플 룹 이런 거였는데 트리플 뭐 살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고쳤어요. 실제로 우리 말씀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그 앞에 붙었던 그 앞에 붙었던 그 단어는 김나조라는 건데 훈련해라, 연습해라는 거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디에 붙이냐면 올림픽 선수들이 운동에서 연습할 때 쓰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어린 그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그거를 완성시켰듯이 육적인 것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순종 훈련도 뼈를 깎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29장으로 넘어가는데 본격적인 제단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봤는데 무서웠었는데 저도 임상수 목사님이 예배를 할 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딴 생각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지 앉아서 들었던 적은 별로 없는데 임상수 목사님 앞에 세워주는 게 저한테 예배 훈련이 되더라고요. 앉아있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잠깐 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어저께 낮에 묵상을 하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근데 봤을 때 여기 있는 청년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몰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봤었을 때 저 애가 오자마자 맨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말씀 시간 내내 핸드폰에 미친 듯이 하고 있었고 교수수 예배 때부터 그랬었는데 제가 나를 경멸을 하는구나 되게 불쾌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에 대한 불쾌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예배에 대한 태도는 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나의 이런 태도를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모를 수 있는 태도가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니까 29장에 쭉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은 9절 10절 11절에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어저께 잠깐 핸드폰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며 내가 잠깐 뭐가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그걸 막 하는데 그게 어떤 사이트로 또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막 10분이 막 되는 걸 보면서 뭐지? 바른 예배라는 건 무엇일까? 이 고민이 되면서 내가 이걸 무의식적으로 했고 전에도 보면은 몇몇 사역자님들이 새벽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누구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봤었을 때 기억은 맨날 핸드폰을 하는 사역자들이었던 거예요. 맨날.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전도사였을 때 누구 챙기고 누구 연락하고 누구 왔냐 막 하고 막 숫자 막 채우고 막 이런 거에 막 혈안이 돼 있어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모르겠구나. 이거를 모르겠구나. 이거를 그들도 모르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8장 29장이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게 멍하거든요. 이런 얘기에. 이게 멍해져서 못 듣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습관적인 이런 예배,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 때 뭐 딴짓하는 거, 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뜯어고치라 그랬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싸우고 또 부부싸움하고 또 이웃과 싸우고 부부가 이웃이거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자가 남편이 이웃이고 아내가 이웃이고 자녀가 이웃이거든요. 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은 예스를 바라는 건데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2025년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삶의 예배에서는 들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난 이웃사랑을 하고 있나? 또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는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저께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여러분은 앉아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자의 예배는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나라는 고민이더라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화답하며 기도 시간에 올려드려야 되고 찬양할 때도 그 주님을 높여야지 되고 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앉아있는 걸 하나님이 받고 흠양하신다는데 그냥 앉아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왜냐하면 29장은 다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때 먼 거리가 되는 이 거리를 이들이 지금은 뭐 차야 있겠지만 이들이 먼 거리를 오기 위해서는 짐승들을 다 갖고 오잖아요. 제사 지낼 때 짐승 갖고 와서 이렇게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들도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연히 노력이 있죠. 주일날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배가 있고 우리는 거리가 다 멀기 때문에 운전도 하고 다 노력이 있고 헌금도 되고 모든 노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1장과 또 이사야의 이 부분을 보면은 다른 열방에 대한 나라랑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1장에 말했던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라기에 나왔던 그 예배당 문을,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려라. 야,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는 거며,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봤었을 때 남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하고 있다 그랬죠. 결국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만드신 존재는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과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지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다음 세대 이 학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처음에는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진짜 그렇게 기도를 정말 진실되게 할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있는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 산과 바다와 저 모든 푸른 잎사귀야, 푸른 열매, 이 모든 나무들, 이 모든 이런 풀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가 뭐를 보게 되냐면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이.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에 최후의 이 심판을 했었을 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를 찬양한다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를 높인다고 했죠.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그 남은 자들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찬양하라 했었을 때 이 모든 만물과 이 새하늘과 새 땅과 또 그 천년왕국 유라가 있던 그 주가 지으신 그 세계가 다 동시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잠깐 보여줬는데 막 벚꽃이 내리고 하늘이 막 이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8장 29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슬프다가 33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뒤에 30장부터 이어지는 거는 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다 예배이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장 쭉 보면 이제 결말을 내린다면, 이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쳐버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수르에 있어서 실제 예루살렘이 칩니다. 근데 내가 너를 칠 것이다. 그리고 29장 8절에 보면은 너를 쳐도 그들의 갈증이 이게 그들에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마침 물을 마시고 갈증을 채워야지 되는데
물을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대적무리에게 줘서 너를 쳐도 시원하지 않을 거, 이거는 때려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그런 거에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을 들어서 너를 쳐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주어가 29장 3절입니다. 내가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멍청한 게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모든 이 전쟁이 지금 누구의 주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수르가 침략하는데도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막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었죠. 이들이 아람과 막 연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어가 나예요. 나 예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29장 13절 14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로만 이런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죠. 성경은 입술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의 진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9장 15절,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 근데 이런 태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숨기고 있는 자들. 근데 이들이 다 누구죠?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예배당에 왔을 때 무언가 그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패역하고 막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고 이 예배 앞에 오는 것도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씻어내고 준비해야 되고, 앞에 서는 찬양팀부터 시작하여 직분자들, 뭐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회개하고 씻어내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고, 마지막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므로 22장 보면은, 근데 이런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될 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자, 되게 순결하고 정금 같은 예배자를 뽑아내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며, 바른 기쁨의 정직한 예배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았을 때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16절에 보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건 뭐냐면, 흙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흙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잘 지어져 받았는데, 이가 뭐냐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해서 내가 너무나 이런 것들이 컵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컵이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졌더니, 이 컵이 난 원래부터 이렇게 완벽한 애야. 나를 뭐 지은 사람이 없어. 난 원래 이렇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나는 원래 이렇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주인이 없다고, 창조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내가 그런 거잖아.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내가 잘한 거잖아. 이거 다 내 거잖아. 이런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18절, 그날이 되면이라고 하면서 맹인이 볼 것이다 하면서 주가 오셨을 때 그 눈을 뜨게 한다는 나중에 이사야의 예언과도 맞아 떨어지는데,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가 결론적으로는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예배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신 것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며,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전도사님 저렇게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 저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저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에 대한 심판을, 저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코로나 때 100만 성도가 떠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28장, 29장, 이 30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진짜 예배자를,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믿는 자녀들에게 있었으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예배자였구나. 막 핸드폰을 주머니에 두고 시장 장바구니 가면서 핸드폰 막 켜져가지고 막 저한테 이렇게라도 예배하는 걸 네가 고마워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 집사였었어요. 이렇게 남 얘기할 것 없고 다시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린 것, 삶 속에 바르지 못한 것, 이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회개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막 싸우는 거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 그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선거를 하면 꼭 교회를 가잖아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갔는지, 투표에 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지 주님이 아시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여관을 가고 모텔을 가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도 듣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직분자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찬양 인도자들과 교회 섬김자들과 식사를 준비하는 자들과 모든 교회 청소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다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40일 새벽 예배 기간이에요. 항상 연하면 25년.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밖을 떠나서도 우리가 생각조차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세요. 성령의 빛을 날마다 조명해 주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게 해주시고, 우리를 맹인으로서 이렇게 두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그냥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있지 않고 그때 매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나오는 사회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 25년 우리가 기도할 거, 이 대한민국의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의 회복이에요.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고 택하고 어떤 교회가 표처럼 이렇게 목표를 매년 정하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기도를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것이 정말 주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게. 근데 이게 다 복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정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드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이 새벽 제단에서도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또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졸기도 하며 다른 짓을 하기도 하며 그 몸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넘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사랑은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절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모이는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바른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채로 찬양을 하고,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채로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기도 시간에 나의 것만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나이다. 주는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말했던 모든 시절에 대해서 회개를 하오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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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정말 치열한 훈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금생각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진실로 원하나이다.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남은 삶이 주를 위해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남은 삶이
이 땅에 머무르는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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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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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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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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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주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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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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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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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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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 주님 마음에 흠양되는 주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눈먼 맹인이 아니라 우리 말씀 앞에 주님을 보고 듣게 하사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나라는 자는 어떠한 예배자인지, 주가 보시기에 나라는 주의 종은, 주님이 보시기에 나라는 직분자, 나라는 집사는, 나라는 장로와 권사, 또 나라는 집사, 나라는 또 성도라는 거, 또 주가 보시기에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나라는 자녀는, 성도라는 존재는, 나라는 목사는, 나라는 교회는 주가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성도, 나라는 교회는,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라는 자녀는 어떠한 자녀인지, 나라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지 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라는 주의 종은, 나라는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보시기에 나라는 목사는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오늘날은 목사는, 나라는 이 아버지 마음교회 세운 담임 목사라는 이 존재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이 영을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사 주 앞에 바른 길로, 주가 예배하신 바른 길로, 정하신 바른 길로 살아가는 정직한 목사,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매 순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의 비단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혜와 계시로 베풀어 주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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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가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가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담임 목사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지금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대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팬데믹과 전쟁과 수많은 기근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어찌하여 팬데믹 때문에 100만 성도가 없어졌으며 수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숫자들의 교인들이 사라졌습니까? 이 팬데믹을 통하여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또 이 사회에 나온 수많은 전쟁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가 주목하는 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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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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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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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거룩이 회복되며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영과 진리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드리기 원합나이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주께서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어찌하여 믿음의 조상의 그 명단에 들어갔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어찌하여 믿음의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삶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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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주가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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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왔습니까? 주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의 예배자였습니까? 주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주의 종입니까? 나는 어떠한 목사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목사였습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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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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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이 아버지 마음교회 불러주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주님, 이 모든 부끄러움과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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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거룩으로 날마다 주가 불러주신 목적과 그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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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성도며 어떠한 교회며 어떠한 직분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에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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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옷을 진정으로 입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공적이지 못한 예배를 올려드린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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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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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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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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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사 깨닫는 지혜와 주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삶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해보다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알고 깨닫고 준비하며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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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중보와 이 대한민국 위에서도, 이 한국교회에서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2025년 날로 정말 주가 오시는 해가 가까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남아있는 성도들, 이 교인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큰 역할로 쓰임받고 주가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그 성취를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 대한민국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이 거룩한 경건의 옷으로 주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종이 세속화되지 않으며 주 앞에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이 직분자들이 모든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보이며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켜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도 이 한국 대한민국 안에 세워진 교회이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며 경건과 거룩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자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사랑 앞에 기대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주날 계속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또 이 올 한 해 펼쳐질 사역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이 지역교회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학교들이,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학교와 이 다음 세대 살리는 거에 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학교들, 이번에 연결된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에 원합니다. 하나님, 인천 그 반도체 고등학교와 용강중학교와 경화여자중학교와 또 열려야 될 용산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용산고등학교 없이 오프라인으로 댓글에서도 시청하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용산고등학교와 이 모든 것에서 주가 부르시는 모든 것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부르시는 이 모든 자리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강중학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천 반도체 또 세워야 될 용산고등학교 이 모든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이중학교 또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될 한두 번씩 들어가야 될 경화여중을 비롯해 제주중앙고 이 모든 학교들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도체 고등학교, 용강중학교, 구이중학교 또 용산고등학교 이 지역의 학교들,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아이들, 이번 주 금요일도 만나게 될 그 모든 아이들, 그 집회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도 주님 비전, 주가 주시는 그 비전이 일깨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만났던 이 아이들, 이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 사명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평택 고독중앙교회 청소년 캠프 그 금요 예배,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과 아이 다 같이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